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가 기대하고 또 기쁘게 소원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웃음도 넘쳐나고 또 삶의 결단도 있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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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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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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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검은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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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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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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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뒤에 TV 좀 틀어주시겠어요? 내 주 하나님 넓고 긴 은혜는 저 긴 바다보다 깊다. 너고한 주를 길러 깊은 데로 반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내 인생인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지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갇혀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갇혀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 곧 내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갇혀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이 주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복분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torm,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I will be still.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어떤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악인의 장막에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설교 중에 볼리비아 선교 보고에 대해서 같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그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이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위에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단 한 가지 소원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어떤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됨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주의 종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사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부족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예배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신 은혜 고맙고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려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다시 이 여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나라 안팎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음에도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과 가족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치고 고단했던 우리 마음 또한 시원케 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해주신 것 또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잘못 또한 참으로 많았사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참여와 고백을 받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한 요셉의 꿈처럼
장차 교회 창립 50주년을 바라보며 이충민 담임 목사님과 다음 달 부임하는 정화준 부목사님을 인하여 우리 교회가 크게 부하는 꿈을 저희 또한 꿈꾸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새로운 일꾼들을 여호와 이레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시켜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다만 바라고 높기는 우리 교회에 혹여나 어둡고 그늘진 것이 있습니까? 눈에 가려진 것이나 소외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다 없이 하여 주셔서 이 캐나다 남녘 땅에서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하여 이 아침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과 남녀 종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보시옵소서. 참으로 오랜 세월 숱한 역경과 어려움에도 오직 믿음으로 버텨온 충성스러운 우리 하나님 아들, 딸들이옵니다. 이 아침 고개 숙인 남녀노소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복덕해 주시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연하여 기도하옵기는 그동안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생활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성막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 소명을 깨우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가족을 위하여 남길 신앙 유산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나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업 문제로, 자녀 문제로, 부부간 문제로, 또한 병든 몸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바로 원합기는 저들이 이 고난 건너편에 반드시 회복과 축복의 날들이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지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는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종에게 실시간 말씀 은사를 갑절로 더해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류민지, 최예진,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저 뒤에 계시는군요.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죠. 새로 오신 분들은 새신자부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선교보고 황희수 선교사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선교보고 통해서 또 그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여서 되어진 그 귀한 열매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요, 본당에서 2,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기 주보에 있는 대로 재직회 회원 그리고 원권 회원들은 자리에 남아주시면 그렇게 재직회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1층 예전 청년부실이었던 이 아래층에 있는 저쪽 방에 가서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12시 반까지 청소년부로 모여주시면 지난주처럼 그렇게 1대1 교육을, 1대1 제자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수요 예배 후에요, 정기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에 성막 여행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잠깐 남아주시면 성막 여행 관련해서 질문도 받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잘 다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15일은 토요일 날 5시 안수집사, 그리고 그 다음 주 22일 토요일 5시에는 시무권사 항존직 직분자 교육 및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각자 맡고 계시는 그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고요. 또 식사도 같이 할 예정이니까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에는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1명, 그리고 입교 1명, 그리고 유아 세례 1명, 이렇게 세 분이 이 세례식 그리고 입교식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외부 행사 나이아가라 한글학교 학생 모집 문의 이렇게 주보에 되어져 있는데요. 1층 게시판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할 내용은 이 주보에 있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그렇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광고 빠진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감사드리자
감사합니다. 성가대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더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늘어나면 교회가 터질 것 같은데 소리가 너무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안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로 일상생활 또 생활신앙이라고 하는 이 설교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5주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도전 혹은 어떤 삶의 변화를 체험하시거나 혹은 그렇게 변화하려고 노력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일상이라고 하는, 오디너리라고 하는 그 시간보다는 비상이라고 하는, 엑스트라오디너리라고 하는 그 시간에 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흔히 부흥회나 사경회 아니면 수련회나 단기 선교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일상과는 동떨어진 신비를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일상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이 조금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베드로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삶의 관점이 달라져야 하는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로마의 변방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거라는 거예요. 고난 당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닥쳐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당연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이 생기면요, 본능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워낙 인과응보 혹은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인과응보,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생기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생긴다. 그런 뜻이죠. 사필규정은요, 올바르지 못한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바른 것이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의하세요? 어느 만큼 동의하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 꼭 이렇던가요? 꼭 이렇던가요? 이 두 가지 고사성어는요, 마치 어벤져스 같은 영웅이나 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에서처럼 참 그럴듯한데 항상 주인공이 이기고요, 주인공은 총을 많이 맞아도 안 죽고 살아나고,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나 영화가 끝이 나니까 어떻게든 살립니다. 근데 우리 일상이 그렇던가요? 그러지 않는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요, 그 맨하튼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다리를 지나면 아주 커다란 전광판에 메가밀리언이라고 하는 그 복권 그 전광판이 있어요. 처음에는 15, 뭐 한 주일 지나도 20, 25, 이 단위는 밀리언이에요. 20, 25 밀리언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확 올라가요. 한 주, 두 주 당첨자가 생기지 않아서 쌓이는 거죠. 쌓이면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5, 10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100 밀리언, 150 밀리언, 200, 제가 본 건 240 밀리언까지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10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누가 받아간 거죠. 받아갔어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한 40개 이상 주가 이 메가밀리언이라고 하는 복권을 하는데, 로터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받아간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받아간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좋은 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받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에게 흔히 말하는 부와 건강과 그리고 명예가 주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혹시 본 적 없으세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저분은 진짜 안 풀린다,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 오히려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날 거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려움이 닥칠 거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말합니다. 제가 1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납득하고 싶지 않고 공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는 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관계적 관대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생겨지는 변화가 바로 이 관대함입니다. 8절에 보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열심을 내야 할 게 뭐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와 근거 그리고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8절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나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모습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하나 놓지 못하고 꽉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착각인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 시간 11시 40분, 11시 41분이 되기 전에 생을 마감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시간이 찰칵 내 삶이 1분도 남아있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이 시간에 무엇을 찾을까요? 리워렌 목사님이요, 교인들의 임종을 보면서 무엇이 귀한지를 알게 됐다고 이야기하며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임종 순간에 그들을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들이 영생의 삶으로 막 들어서려던 순간 단 한 사람도 내 졸업장을 가져와. 다시 한번 그 졸업장을 보고 싶어. 내가 받은 상, 메달, 그리고 금시계, 그것을 좀 보여줘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사람들이 주의를 두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주위에 놓아놓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을 사는 사람들은요, 사랑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용서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서 계속 생겨집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요, 시간을 요구해요. 관계에서는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의 시간을 같이 보내셨어요. 만났다가 집으로 보내고 다시 만났다가 집으로 보낸 게 아니고 그들과 3년을 동거동락하셨어요. 매일매일 즐거우셨을까요? 매일매일 기쁘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말도 더럽게 안 듣네.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정말 어지간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관계에서는요, 시간이 절대적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개 연애하는 그 연예인들을 보면요, 헤어질 때 신문기사에 보통 이렇게 나요. 서로 인터뷰를 하는데 서로 바빠서, 스케줄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만날 시간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 너무 바쁘면 만날 시간이 없고요. 그러면 관계가 소원해지죠. 그런데 사실 만날 마음이 있으면요, 시간은 만들어집니다. 너무너무 바쁜데 희한하게 그 시간은 만들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이 많으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일을 줄여서까지라도 만나러 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걸 잡고 싶어 하니까요. 사실 북미에서는 흔하지 않지만요, 한국에서 살다 보면 길에서 종종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와, 반갑다,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니?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나중에 술 한잔 하자. 그리고 헤어져요. 서로 연락처도 모른 채. 뭐예요? 만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아는 얼굴을 만났으니까 인사는 해야 되겠고 하니 던지는 말이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술 한번 마시자, 술 한잔 마시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만나고 싶다면 당연히 연락처를 주고받겠죠.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의 연락처를 모르는데 연락처가 있어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앞선다면,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다면 이미 수소문해서 만났겠죠. 만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오늘로 끝이라면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나중에 또 만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계속해서 영원히 만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보는 이 사람과 영원히 봐야 해요. 그랬기에 사랑하고, 그렇기에 용서하고, 그렇기에 시간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마냥 느긋할 필요도 없지만요, 그렇다고 서두르실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시간은 상대적이니까요. 상처가 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딱지가 생기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회복되는데 오래 걸려요. 야, 넌 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상처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금방 회복돼요. 야, 넌 왜 그래? 아니, 그 사람은 그런 거죠. 서로 그 시간의 길고 짧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판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들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그 영혼을 사는 그 자리에서 다시 보게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랑 너무 친한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사람을 천국에서 보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혹 그 사람이 나에게 따져 묻듯이 야, 그때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뻘쭘하시겠어요. 영혼을 사는 관점에서 이 관계에 대한 관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대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에 대한 관대함이에요. 관점을 바꾸면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요, 부와 소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부와 소유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이며 하나님의 섭리로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용되었고 실제로도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는 웃고 배부르고 옛 소유나 조상의 소유에 새로운 부를 더하고 음악의 화음을 기뻐하고 와인을 마시는 일을 금지당한 적이 없다. 이 마지막 문단에만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에 분명히 담임 목사가 금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이 칼뱅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많은 부와 그런 것들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부를 더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현세의 즐거움에 생각과 마음이 취하고 항상 새 것에 목말라 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적법한 사용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못 쓰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니면 다른 마음 때문에 막 아둥바둥, 물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잘 누리고 잘 즐기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칼뱅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마지막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을 영혼을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가 바로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볼리비아를 위해 기도하며 선교한 모습일 겁니다. 잠시 황희순 선교사님 선교 보고 듣고 또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6개월 만에 인사드리게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5년째 볼리비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진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릴 것은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주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98년도에 볼리비아에 도착해서 언어교육 마치고, 그리고 감자 창고를 빌려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선교 자금이 들어와서 옆에 보시는 사진처럼 저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도 외상으로 한 거예요. 외상으로. 그러다가 제가 도시 선교로 나감으로 인해서 신학교 사역, 전문대학, 간호대학 사역, 또 유초등학교 사역, 또 정글교회 개척, 고산 이런 걸 하다가 15년이 지나고 와 보니까 저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도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학개서 1장에 죄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말씀을 받고 기도한 중에 나이아가라 한장로교회와 미국과 한국에서 도움이 들어와서 교회 건축을 시작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아까 보는 교회와 전혀 다른 교회가 2층 성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것도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기도원 용사 300명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태양볕에서 남미의 뜨거운 태양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게 지붕을 가려야 되겠다. 쉐이드를 그런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공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물탱크 공사, 정화조 공사를 마친 후에 이런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장비를 동원하고 프로페셔널한 그런 회사에다 맡겨서 이렇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뭔가가 좀 서운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양쪽 담장이 이게 철근이 들어가지 않아서 언제 이게 붕괴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잘 노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 담장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고급 벽돌을 통해서 담장 공사를 길이 27m, 높이 2.7m를 통해서 담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담장 위에 뭐 구멍이 뚫려 있죠. 거기다가 이 철조망 공사를 해서 아이들이 축구할 때 그 공이 나가지도 않고 요즘에 또 시골 교회도 도둑이 많이 들어와요. 그 키보드도 가져가고 마이크도 가져가고 그래서 저것을 다 와꾸를 짜서 다 하나씩 설치해서 저 오른쪽 사진은 완공된 사진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를 들어오는데 이 교회 정문 공사가 허술했어요. 이 하나님의 전인데 교회 정문이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느냐 하고 다 또 드러내고 다시 건축해서 공사를 이와 같이 다 완공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다 지어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오른쪽 사진을 봐주시면 기도원 용사 300명 용사의 엄마, 아버지를 초청해서 행사를 가졌는데 앞으로 그 부모, 아버지와 엄마가 다 예배에 참석하면 근 1000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볼리비아 사역은 자립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국률 사역인 그 국제 선교 단체인 컴패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도원 용사 300명을 위한 교실이 5개가 필요합니다. 이걸 1부, 2부로 나누어 가지고 5개면은 한 교실당 30명씩 채우면 150에서 300명을 가르칠 수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원 용사 300명의 부모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처럼 출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누차 제가 수임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김용철 선교사가 희망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볼베 오셨던 분들은 가장 성실하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정이 됐는데 후원 문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선교복을 마치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혔지만 익지 않으면 먹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볼리비아 기도원 사역은 열매는 많이 맺혔어요. 지금도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70명이나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138년 전에 우리 조선이라는 말도 모르고 한국에 오신 분들 초대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은 당시에 우리는 너무나 무지했어요. 당시에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바람에 우리는 유식하게 되고 지금 세계 경제 10대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27,000명이 지금 5대형 6대주에서 생명 바쳐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리비아 사역도 그들이 한국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들도 스스로 나가서 5대형 6대주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도 목사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들로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함없는 선교, 끊이지 않는 선교,
그런 선교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25년간 사역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볼리비아 참 열악해 보이고요. 또 이 열악함이 볼리비아에 국한된 건 아닐 겁니다. 전 세계에서 1불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10억 명이라고 합니다. 10억 명. 그에 비하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부자세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게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돈이 없어서 한 주일 혹은 하루 종일 굶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이 10억 명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부자신 거죠. 제가 예전에요, 지나가는 그 비싼 럭셔리한 그 차를 보고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그냥 혼잣말로 한 거예요. 난 저런 차를 언제 타보나. 그때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꿈도 꾸지 말라고. 목회자로 살면서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을 거고 주셔도 안 탄다고. 왜냐하면 그 차를 타고 다님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이득보다는 오히려 어려움들이 더 많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목회하는데 덕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요, 물질을 대함에 있어서 어떤 관대함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관점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받은 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한 청지기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요, 선한 관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관리인, 청지기, 이 사람들은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나는 잠깐 맡아서 돌보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혹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선물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수단으로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일상교회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이 저자의 생각이 아니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공산주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 교회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죠. 이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이 정신마저 없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나는 나눌 것 없는데요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없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신지 않은 양말이나 속옷이나 신발은 없는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냉장고를 열어보시면요, 때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걸 잘 보관하고 계세요. 무슨 보물인 양. 그리고 약통이 있는 곳을 살펴보면요, 유통기한 지난 것, 언제 먹을지, 아니 이미 먹었어야 했는데 그것까지도 잘 보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가졌어요. 하지만 그것을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절대 펴지 않고 꽉 쥐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그것을 조금 흘려보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하얀 코끼리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보았는데요, 유래가 이래요. 하얀 코끼리는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신성시하는 동물이래요. 사실 과학적으로는 그냥 유전 변이로 인해서 태어난 돌연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은 우리 군주가
정말 덕스럽게 정치를 했기에, 국민들을 돌보았기에 이 하얀 코끼리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하얀 코끼리를 신성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든대요. 이를 위해서 별도의 황금 궁전과 사원을 지어야 했고, 별도의 요리사와 음악가까지 고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얀 코끼리를 죽여서도 안 되고 농사를 짓는데 사용해서도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아주 오래전에 태국 왕들은요, 골치 썩이는 신하들에게, 말 안 듣는 신하들에게 선물로 이 하얀 코끼리를 주었대요. 그러면 얼마 가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거지가 된다고 합니다. 게륵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닭갈비, 뜻은 닭갈비예요. 닭갈비 맛있는데, 근데 게륵이라고 하는 뜻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주기에는 아깝고 내가 먹기에는 살도 별로 없어서 골라먹기 힘든, 그걸 게륵이라고 하죠. 하얀 코끼리, 게륵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주기가 아까워서 내가 지고 이고 살아가는 것들, 그게 바로 하얀 코끼리고 아마도 게륵일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하얀 코끼리란 집에 굴러다니면서 거추장스럽고 그러면서도 버리기에 아까운 꽤 괜찮은 물건들, 왠지 쓸 것 같아서 챙기고 있는 물건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쓸 일이 없는 거래요. 버리면 나중에 쓸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과 또 그걸 통해서 소모되는 것들이 훨씬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교회 넓은 주차장도 좋고요, 잔디밭도 좋고 친교실도 좋고, 각자 쓰지 않는 물건들을 쫙 다 널어놓는 거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가격을 매겨도 좋겠고요, 5불이건 3불이건. 그래서 그걸 모아서 또 좋은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좋은 거죠. 내 물건이 다른 사람이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공간이 넓어지니까 좋은 거고요, 또 거기에서 생겨지는 것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잘 흘려보낼 수 있으니 또 감사한 일이죠. 비우면 허전하기도 하지만요, 또 그 비움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선물 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이 받아서 즐거워하는 마음보다는 사실 주는 사람이 더 기뻐요. 어쩔 때는요, 얘기하지 않지만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주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주지 않거든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선물합니다. 그 비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필요합니다.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때로는 주변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볼 때 관대하게, 그리고 물질을 대할 때에도 관대하게, 흩어져서 살기에 가난하고 힘들고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교회는요, 이 교회, 예배당에서의 삶이 일상에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활신앙은요, 교회 안에서 잘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대로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관계와 물질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관점으로 관계에서도,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도 보다 관대한 그런 시선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상교회로, 그리고 생활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볼리비아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일상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일상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창문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너무나도 먼 것 같은 그 볼리비아 땅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물질이 온전히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귀한 물질과 우리의 기도가 또한 귀한 열매로 맺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높여지게 하시고 주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들은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6주 동안 일상교회로 또한 생활신앙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삶을 통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전이 있게 하시고 찔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그 음성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매일 매 순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행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사와 함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물질과 우리 마음이 있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매 순간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기쁘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이들의 마음과 삶을 지키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상에서 생활 신앙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